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소울타인은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소울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무엇을 위하여 성취되어 가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아직 아들도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75세에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두 번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이러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좀 벙벙해질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걸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들어갈 때까지만 기대에 엄청 부풀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고 나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는 막벨라 굴과 거기 속한 거기 속한 막벨라 굴, 그 주위의 밭, 그거밖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그 약속과 별로 어울리지 않게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을 선물로 받고 이스마엘은 자기 손으로 다른 곳으로, 그 어미와 함께 다른 곳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또 후처들을 얻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은 또 멀리 다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달랑 이삭 하나 남겼습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이 창대하게도 큰 민족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아브라함은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오직 무덤 할 것 하나만 자기의 소유로 가진 채로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또 한 번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셔놓고
다시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시 정착하기 위해 돌아오는데 400년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400년 동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잘 지내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살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꿈에 나타나십니다. 형들의 볕단이 다 자기 형제들의 11볕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요셉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해졌던지 형들한테, 그 양치고 있는 형들한테 막 뛰어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꾸고도 또 막 뛰어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 꿈을 꾼 요셉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부모 형제가 나한테 절하니 야,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하고 내가 이 얘기만 해도 형들이 나를 좀 특별하게 여겨줄 거야. 형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거야. 엄청 기대를 하면서 형들에게 두 번의 꿈 이야기를 죄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꿈은커녕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도 모자라서 감옥살이까지, 그것도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애를 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대로 억울함을 당하고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꿈을 꾸고 13년이 지나서 30이 되어서 그 꿈의 시작에 출발합니다. 그리고도 첫 7년이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서도 7년 8년이 지난 후에 아니죠. 한 번 사고 또 두 번째 사러 오니까 한 10년은 지났겠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부모 형제에게 절을 받는 그러한 꿈의 성취를 이룹니다. 자, 그나마 요셉은 다행입니다. 13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몇백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40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요셉이나 다윗을 보면 10여 년이라는 그것도 정말 가혹한 형벌도 아닌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은 후에야 그 요셉에게 준 꿈도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왕됨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주시고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종살이 감옥살이는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정말 온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가혹한 노예살이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새마음 훈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비전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면 비전을 왜 주셨는가? 의아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나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셨거나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준비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오랜 세월을 새마음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내가 다 쳤다, 다 이루어졌다, 이미 다 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것들은 이미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비전을, 꿈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그것도 고난과 연단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요셉은, 또 다윗은 목자로 또는 사랑받는 아들로 그냥 여느 삶을 사는 한 인간으로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그릇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심지어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개인의 성공이나 개인의 축복이나 개인의 어떤 호불호나 개인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요셉에게 주신 것도 다윗에게 주신 것도 그들 개인을 생각해서 한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그러한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저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보기 좋게 사단의 한 번의 시험에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축복을 영원히 찾을 수 있는 길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험에서 떨어진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구체적인 한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저들이 또 사탄의 시험과 유혹,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나를 만물의 중심에 놓는 그러한 겉사람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주는데도
25년이나 연단과 훈련을 거치시고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주시고 난 뒤에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혹독한 시험을 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한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모판의 시작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모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 백성을 400년을 기다리시면서 한 민족으로 키우시고 또 그 민족을 시험하시고,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온갖 기적으로 애굽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 민족을, 시험에 떨어진 20살 이상의 전 민족을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밤새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키우고 난 후에도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도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일부 사람들을, 그 7족속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 여기저기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육으로 가면 이스라엘 주위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또다시 구원을 주시고, 끊임없이 시험과 연단과 구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뽑으시는 기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뽑으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곧 생명의 줄이 끊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겉사람,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겉사람으로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모판을 만드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또는 수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지도자로 부르는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으로 사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속사람으로 사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서겠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겉사람을 따라 살겠느냐, 그 시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시험도 그랬고, 또 요셉, 다윗, 아브라함, 또 모세, 심지어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 시험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면 또 시험을 주시고, 거듭 그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과 같은 선왕들이, 선군들이 있었지만 왕조 시대는 많은 경우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그 선군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그 현왕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10지파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시고, 유다에게는 겨우 한 지파, 유다 한 지파와 베냐민 조금을 남겨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조차 그렇게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떼내서, 10지파나 떼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더 가관입니다.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리고 호세아가 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돌아온 뒤에도 왕조는 다시 부활되지 않습니다. 왕조는 없이 예수님 시대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고 맙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큰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큰 왕국이 되어서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쳐다볼 그러한 눈에 보이는 왕국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강대국이, 부국 강대국이 되었던 그러한 유럽들조차도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손에 꼽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성공과 큰 영광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다가 가져가셨다가 주셨다가 가져가셨다가 사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인간의 사람들의 중심을 감찰하고 백성들의 중심을 감찰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것만을 살피시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깊은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성공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왜 교황이 지옥에 있고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 나가던 장로님들이 지옥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결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시든 가져가시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 치시는 시험의 도구이지 통로이지 이 땅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 오든 무엇이 가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얻어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잃어가는가 그것 하나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날 저는 정말 너무나 큰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천하 사람들을 다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더 잘 가도록 도우고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는 기준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혹 내가 고통을 받든 혹 내게 정말 입이 찢어질 만큼 좋은 일이 오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는지 그것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축복이 오고 기회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청직이라는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달란트를 어찌하면 열매를 잘 맺을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세울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아니면 또 더 어떤 비밀들을 더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숨은 보화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은, 유일한 시험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 들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겉사람,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단을 따라가는 겉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험들을 통과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을 받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경주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흔들어 데리고 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 어떤 고난과 축복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얻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원히 선택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렇게 오랜 40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던 것은 과정마다도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판을 만들고 또 더 큰 모판을 만들고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고 연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험과 연단과 훈련은 겉사람을 깨트리고 속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을, 일으킴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열심히 겉사람을 깨뜨려서 아브라함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열심히 겉사람을 죽이고 하루하루 속사람을 세우는 시험대를 통과하며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한 가지이심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사단을 쫓아가느냐? 속사람으로 사느냐? 겉사람으로 사느냐? 아버지, 그래서 속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를 채찍질하고 돌이키게 하되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자는 놓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이해하고 아버지 열심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선택받고 또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육신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재정이 연약한 자들은 재정을 고쳐주시고 관계가 힘든 자들은 관계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님의 하나의 기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겉사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선택에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